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으로 기쁜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기록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로마서는 언제 쓰여졌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가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100년, 200년이 지난 다음에 쓰여진 게 아니라 부활하신 후 30년이 채 되기 전에 쓰여진 것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 또 바울의 친지들이 많이 출석하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이 로마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 그리고 이제 보면 뭐냐면 복음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등장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듣고 싶은데 솔직히 말하면 그런 소식들을 듣는 것이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우리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자극적인 기사, 그리고 좀 자극적인 이야기를 전달하지, 그러지 않아요? 좋은 이야기, 훈훈한 이야기, 이런 것들은 거의 전하지 않습니다. 와봐, 야, 무슨 일이 있대? 그러면 뭐예요? 분명히 무슨 이슈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좋은 이슈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 말이야, 어떤 사람을 그렇게 도와줬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죠. 뭐래 그래요? 옆집 남자와 옆집 여자가, 이런 이야기들이잖아요. 근데 가끔 우리가 정말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만히 듣다 보면 그 이야기의 대부분은 뭐냐면 그 뒤에서 예수님이 숨겨져 계시더라고요. 제가 목회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들리는 많은 이야기 중에 대부분은 뭐냐면 무슨 이야기가 있는데 그 뒤에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참 기쁜 소식, 참으로 복된 소식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회의 후원이나 지원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고아원을 도와주고 등등 이런 일들을 보면 개인이나 교회나 혹은 단체가 많이 합니다. 그런데 교회와 관련된 곳에서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후원을 하고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내가 후원하고 내가 지원하고 그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많은 일들을 한다는 것을 알려주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기쁜 소식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실 수 있고 이분만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복된 소식을 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기쁜 소식을 낼 수 없는 존재예요. 나는 마치 어떤 사람이면 제 수영을 못하거든요. 옆에 누가 같이 빠져요. 그럼 제가 당당히 얘기합니다. 내가 구해줄게.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지금 내가 빠져 죽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와 같다는 거예요. 그거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소식은요, 밖에서 와야 됩니다. 위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그래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만이 복된 소식을, 기쁜 소식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구약에 있는 예언의 성취를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이래요.
그러면서 그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진정한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을 줄 수 있는 구세주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어느 날 짠 하고 마술처럼 없던 것이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수천 년 전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를 예언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구세주에 관한 예언은 천지 창조 때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뭘 먹어요? 선악과를 먹잖아요.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산책하실 때 아담과 하와가 숨잖아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고 나갔더니 예수님이 야, 너희가 벌거벗은 것을 누가 가르쳐 줬느냐? 그냥 막 얘기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종종 누구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그 당시에 중동 문화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유독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두 번째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고 얘기할 때 이 후손이 단수인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날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뱀으로 상징되는 사단과 여자의 몸에서 나오는 그 후손과의 치열한 전쟁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거죠. 묵직한 한 방을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결정타는 되지는 못해요.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대요. 여러분 상하게 한다라는 단어는요 뭐냐면 터트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토마토가 딱 있어요. 근데 발로 팍 밟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팍 하고 터지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터트려 버린다는 거죠. 끝난다는 거예요. 완전히 패배시킬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나요. 어마어마한 시간이 지나죠.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예언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모세의 이 말은 누구를 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 이후에 몇백 년이 또 지나요. 그리고 다윗이 또 예언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몇백 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이런 예언을 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창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또 몇백 년이 지납니다. 말라기에는 이런 예언이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그 사람은 다윗의 자손으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 길을 닦는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말씀하는 거죠. 이러한 예언의 성취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거를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복된 소식을, 기쁜 소식을 줄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예언으로 부족하셨는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로 뭐요? 부활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셨다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새 모습으로 다시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그 아버지의 집에서, 우리의 진짜 아버지의 집에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거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반 사회에서도 죽은 나사로 이야기처럼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이야기들이 몇몇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결국엔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죽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살아가십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도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서 500명의 사람과 부활의 몸으로 만나셨어요. 이것으로만 끝나면 그래, 그럴 수가 있겠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과 사람들은요, 이전과 다른 삶을 확연하게 살았다는 거죠. 죽은 것이 두려워서 도망가던 사람들이, 죽는 것이 두려워서 집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죽는 것이 두려워서 고향으로 가서 옛 직업을 선택하고 물고기를 잡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여러분, 이 변화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제자들의 죽음만큼 헛된 죽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짓말을 위해서 죽는 거잖아요. 거짓말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주는 거잖아요. 세상에 이런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정말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주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라는 것을 여러분 증명하셨습니다. 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쁜 소식을, 복된 소식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만 다른 곳에서 보람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만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만 다른 곳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행복을 찾고 만족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후회하고 실망하고 탄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지순례를 가서 예루살렘에서 히스기야 터널이라는 곳을 갔어요. 이 터널은 뭐냐면 수로입니다. 수로. 폭은 어느 정도 되냐면 한 요만큼 될 거예요.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깊습니다. 굉장히 깊어요. 천장이 되게 높습니다. 우리 교회 이 천장보다 더 높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기온샘이라는 샘에서, 여기는 1년 365일 마르지 않는 샘이에요. 그 샘에서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실로암 못 있죠. 실로암 못이 예루살렘에서 가장 낮은 곳이라 그곳까지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대는 겁니다. 이게 530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아수르가 침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침공을 하고 전쟁을 하니까 사람들이 오는데 예루살렘을 딱 둘러치면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물이 중요한데 마실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기온샘에서 터널을 뚫어가지고 물을 예루살렘 성까지, 실로암 못까지 연결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그 터널을 가는 거예요. 그 터널을 갔는데
가는데 여러분 약간 이게 엄지 손가락 한 마디의 2배 정도 되는 그런 랜턴을 줘요. 뭐라 그래요? 후레쉬라 그래야 돼요? 랜턴이라 그래야 돼요? 그걸 줘요. 근데 불 나오는 데는 어느 날 쌀알 한 톨만 해요. 저는 그거를 주면서 어두우니까 이거를 비치고 가라는 거예요. 가이드 하시는 선교사님이 보면서 아니 그 어두운 곳에 이걸로 비춰서 뭘 봐. 속으로만 말은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갔어요. 갔는데요. 터널이 얼마나 어두운지 불을 끄잖아요. 손을 여기다 대면 손이 안 보여요. 빛 한 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 곳이다 보니까요. 이 불빛을 딱 켰는데 그렇게 밝을 수가 없어요. 화내요. 그래서 옛 어른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반딧불이를 모아가지고 밤에 주경야독을 했다. 아니 어떻게 반딧불로 책을 봐. 근데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볼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정말 나와서 이렇게 키면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도 확인도 안 되는 그 불빛이 그곳에 들어가니까 너무 밝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너무 혼탁하다 보니까 어둡다 보니까 여러분 불빛 같지 않은 불빛만 비춰도 사람들이 혹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속으로 이단에 속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곳에 들어가 보세요. 우리나라의 석학이라는 분들도 그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대학 교수부터 시작해서 의사, 판사, 검사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많이 배웠다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것 같습니까? 그럼 점을 왜 보겠습니까? 가잖아요. 부적을 몸에다 끼면 된대요. 어른들이 겨묻은 게 똥 묻은 게 나무란다고 우리 사회에서 그런 일들 일반적으로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나는 의롭고 깨끗하고 나는 정의로워요. 그런데 한 걸음 그 사람에게 다가가면 여러분 그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더 험한 행동도 많이 했던 것을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 보면 보잖아요.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쫓아가요. 신뢰해요. 믿어요. 믿을 만한 분을 믿어야죠. 신뢰할 만한 분을 신뢰해야죠. 저도 믿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과 같은 죄인입니다. 연약한 죄인이에요.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있으면 저도 깨어있지 않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신뢰할 만한 분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괜히 사람 쫓다가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그런 찬양 많이 하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여러분 그렇게 많이 부르고 그렇게 많이 은혜를 받던 이 찬양도 우리가 실제로 와보면 우리의 간증이 되지는 못해요. 나도 모르게 사람을 쫓아가요. 세상을 바라봐요. 분화방처럼 불빛을 향해서 내가 죽는 줄도 모르고 달려듭니다. 예수님만이 복된 소식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갈급하고 급하다고 가짜 쫓아다니면 안 됩니다. 이건 목마르다고 우리가 바닷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것과 같아요. 목마르다고 썩은 물을 마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저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26년에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찾으시고 예수님만을 의지하시고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쁜 소식을 이제 경험했잖아요. 그 경험하고 나면 다음 단계가 뭐냐면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 그러냐면 1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부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어느 권사님이 몸이 아파서 되게 고생하셨는데 어느 병원을 가시고 치료가 되셨대요. 그리고 제가 그 권사님 소개로 그 병원을
여러분이 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음식점을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열심히 전도하죠. 식당에서 밥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다음에 내가 열심히 전도했다고, 식당에서 잘했다고 할인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열심히 전도해요. 저도 가끔 맛있는 이렇게 음식점을 가서 먹게 되면 그것을 기억해요. 지나보면 내가 관계자도 아닌데 이걸 왜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나 싶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그게 뭐냐면 이 나 혼자 먹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맛있는 음식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먹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에게 한번 먹여주고 싶은 거예요. 한번 대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서 이 음식을 같이 한번 먹고 정말 맛있다. 막 그런 기쁨을 같이 누리고 싶은, 같이 하고 싶은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말 안 해주면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안 그래요? 나하고 내가 병원 가서 나왔는데 비슷한 아픔이 있는 사람을 보면서 내가 안 알려줘. 나만 알아야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맛있는 음식점을 갔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으면서도 그 음식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지 않아. 저 사람은 못 먹게 하고 나만 먹어야지? 이상하지 않아요? 그건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어려움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썼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음을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40대 한 대를 감한매를 맞고도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내다버렸는데, 성 밖에 내다버렸는데 깼어요. 기절해서 깼던 것 같아요. 일어나고 다음날 돼가지고 흐느적 가요. 그리고 복음을 또 전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죽은 줄 알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왜요? 그 감격이 너무나 크니까. 그 기쁨이, 그 만족이, 그 보람이, 그 행복이 이 안에 가득하니까. 여러분이 좋은 소식을 알고 났더니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가져야 될 두 가지 태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를 방문하기를 간절히 소원했어요. 그것을 1장 10절 이하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리고 그 이하에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해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정말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그가 가르치고 그런 것만 할 것 같은데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을 만나고 싶은 건 뭐냐면 은사도 가르쳐주고 말씀도 가르쳐주고 기도도 가르쳐주고 내가 그것도 하는데 내가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 뭐냐면 내가 여러분을 격려하고 힘이 되고 위로했던 것처럼 나도 너희들의 위로와 힘과 격려를 받고 싶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복음을 위해 일하는 공동체가 가져야 할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내가 완전한 건 아니지만 나는 크게 별탈 없고 저 사람에게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주위에서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다? 라고 생각한다면 아직은 어린아이 신앙인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여러분 약점과 결점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약점과 결점이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게 얼마나 보이는지. 나는 괴수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약점이 얼마나 큰지, 내 결점이 얼마나 큰지, 내 성격이 얼마나 못됐는지, 못났는지 그걸 보니까 사도 바울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괴수 중에 괴수다. 그래서 옛 어른들도 그런 말을 합니다. 세 사람이 가면
양 두 사람에게 배울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나보다 잘난 사람에게 잘난 것을 배우고 나보다 못난 사람에게는 못난 것을 배운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장점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 단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장점과 단점이 다 있어요. 이걸 주고받는 거예요. 그것이 성숙한 공동체인 겁니다. 장점은 보고 배우고 단점은요, 내가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단점이 보이는 건 여러분 그걸 채워주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목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목자 목녀분들 목원을 섬기는 거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케어하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기 시작을 하면 어떻게 돼요? 불효자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면 잘할수록 어때요? 부모님의 은혜가 크다는 걸 깨닫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어버이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몸을 생각해 보세요. 달릴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달릴 때 다리잖아요. 다리. 안 달려보셨어요? 달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왜 대답을 못 하세요? 달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다리죠. 근데 다리만 중요해요? 요즘 육상선수를 보면 상체가 그렇게 좋아요. 왜 좋아요? 상체도 중요하거든요. 다리가 중요한데 다리만 중요한 게 아니라 상체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서로 보완하며 가는 거예요. 서로 줄 수 있는 거 주고 받을 수 있는 거 받으면서 여러분 몸에는 일방적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넘어질 때 얼굴이 딱 넘어지면 손이 아이고 나 다쳐 그리고 뒷짐져요? 그럼 병원 가봐야 돼요. 우리는 손으로 가리잖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제가 어려운 이야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그러잖아요. 몸은 다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목장의 힘이 되는 겁니다. 서로 섬길 수 있는 만큼 섬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든든하고 위로하고 기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공동체는 믿음이 얼마나 깊냐? 신앙의 연륜이 얼마나 되냐?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거와 크게 상관없어요. 그 안에는 위로가 있고 세움이 있고 섬김이 있고 기쁨이 있고 채움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목장이나 우리 교회나 이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서로 보완해주고 여러분 손이 상체가 막 이러니까 내가 중요해 그리고 다리 너는 달리는데 아무 쓸모가 없어 그리고 뚝 떼어버리면 어떻게 달릴 거예요? 못 달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목장과 우리 모든 부서들이 정말 서로 보완하고 서로 합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가 그 안에서 기쁨과 세움과 섬김이 있고 채움이 있고 보람이 있고 하나님의 복됨이 있는 그런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태도는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14절 1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자신은 빚진 자라 그래요. 그럼 바울이 어떤 의미로 빚진 자라 그랬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돈을 빌린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빚진 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누군가에게 빚을 지는 거죠. 쉽게 말해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러면 빚을 졌기 때문에 빚진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아닌 걸 우리가 알아요. 그럼 두 번째 의미가 있을 건데 뭐냐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만달란트 빚진 자와
백 데나리온 빚진 자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아는 것처럼 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왕 앞에 갔어요. 주인 앞에 갔어요. 주인 앞에 갔는데 이 만 달란트라는 자체는 사람이 갚을 수 없는 값이에요. 어떤 사람이 갚을 수 없는 물질이기 때문에 내가 못 갚습니다. 나를 용서해달라고 막 빌어요, 주인에게. 그러니까 주인이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만 달란트를 사하여 주면 제하여 줍니다. 이 사람이 너무나 감사해하며 가는 거예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죠. 어떻게 해요? 때려가지고 감옥에 넣어놓고 너 갚을 때까지 너 못 나가. 너 이거 갚을 때까지 못 가. 내가 네 집에 있는 거 다 뺏어가지고 이거 해결할 거야. 막 이렇게 위협을 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주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이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러서 너 돈을 갚을 때까지 1만 달란트를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겠다. 그리고 이 만 달란트 빚진 자가 감옥에 가는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이 만 달란트 빚진 자는요, 탕감받을 때 내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뭐냐면 빚진 자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감당해 주셨구나. 나는 할 수 없는데 주인이 이걸 해결해 주셨구나. 너무나 감사하다. 내가 너무나 감사하다. 내가 주인에게 빚진 자구나. 바울은 의미로 자기는 빚진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다 갚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이요, 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만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감사라는 거죠. 진정한 감사는 그 감사 뒤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내가 정말 많은 거 받았습니다. 여러분, 나를 보면 누가 나를 위해서 그 목숨을 버리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겠습니까? 나는 그런 존재 가치가 없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야. 아니야. 너는 내 생명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이 사랑에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더 많은 거 주세요, 나 더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빚진 기분으로 사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기쁨이고 즐거움인 거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받았잖아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축복 많이 받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나를 돌아봐도 예수님 안 믿었으면 어떤 사람이 됐을지 여러분 모르잖아요.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됐을까? 알고 싶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몰랐으면 우리 가정이 언제 깨졌을지 모르는 위태위태한 가정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행복하게 사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몰라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신앙적으로 잘 자라고, 혹은 지금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의 기도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생업을 축복해 주시거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 삶에 많이 있어요. 빚진 마음을 가져야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나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 기쁨의 소식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빚진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시는 분들 되시기를, 빚진 마음으로 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요, 빚진 마음도 없고 복된 기쁜 소식이라는 생각도 들지 않고, 왜 이러지?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나에게
힘든 일이 있을까? 그리고 나는 왜 그럴까? 그리고 나는 왜 기쁘지 않을까?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복음을 어떤 설명문?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걸 이렇게 설명드리면 좀 쉽지 않을까 생각되어지는데, 우리가 예전에 사극을 보면 이렇게 신하가 와가지고 어명이여 그러면서 교지를 쫙 피잖아요. 그런 거 우리 사극 가운데 많이 보시죠. 그런 거를 보면 이게 굉장히 막 우의정 정의정이 가가지고 어명이요 그래요? 아니요. 하급 관리가 가요. 하급 관리가 막 열심히 뛰어가지고 쫙 피면서 어명이요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우의정이든 정의정이든, 아니 정의정이래, 좌의정이든 그냥 무릎을 꿇어요. 왕비도 무릎을 꿇고요. 왕자도 무릎을 꿇습니다. 어떤 때는 대왕 대비도 무릎을 꿇어요. 어명이요 그리고 교지를 쫙 피면. 왜 무릎을 꿇어요? 왜 무릎을 꿇을까요? 이 교지를 단순히 글과 종이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교지를 뭐라 그러냐면 왕이 직접 하는 말로,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왕이 직접 하는 말로 그들은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면 뜬구름 잡는 것 같아서 뭐 성경을 잘 설명하는 것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아니에요. 복음은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능력은 어떻게 체험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써 믿음으로써 체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장 16, 17절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신뢰할 만한 분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고, 이런 신뢰 가운데 살아가면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의 기쁨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 마음에 그냥 지적인 동의, 그냥 내가 그 의견에 동의해 라는 것으로 끝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없어요. 의지하지 않아요. 동의하는데 형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어려우면 그래 예수님도 해답이 되는데 더 좋은 해답이 있을 거야. 예수님도 잘 인도하시는데 내가 보니까 그거는 아니, 더 좋은 길이 있는 것 같아. 동의하지만 신뢰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신이 신뢰하는 걸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을 쫓아요? 사람을 쫓아요. 내 능력, 내 경험, 내 지식을 쫓습니다. 그러니 그 삶의 복된 소식을 경험할 수도 없고, 기쁜 소식을 경험할 수도 없고, 만족을 경험할 수도 없고, 보람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세상과 나는 죄인이니까. 완벽한 건, 오직 기쁜 소식과 복된 거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쁜 소식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 때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과의 방법과 달라요. 사람의 뜻과 다릅니다. 나의 생각과는 달라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선택의 문제가 오는 거죠. 내 삶 가운데 세상의 방법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선택하며 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생각으로 그냥 동의는 하는데, 동의는 하지만 내가 볼 때는 더 좋은 거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삶은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요, 절대 기쁜 소식을, 복된 소식을, 만족을, 보람을,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두렵고 겁나요. 걱정도 돼요. 염려도 돼요. 정말 될까? 정말 하나님이 해주실까? 머릿속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약속을 믿고 그 명령에 순종하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그 복음의 능력이 체험이 되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왜 복음이 기쁜 소식인지, 왜 복된 소식인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우리의 삶이 보람된 삶이고 행복한 삶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건지, 왜 사도 바울이 내가 다 버려도, 배설물같이 버려도 난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가리라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는지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영도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영도교회가 26년에는 이 방향을 향해서 달려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